오늘도 시편 146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46편은 70인역이라는 책에 보면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의 시를 읽어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세상의 왕들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46편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이 믿음의 선진들이 후손들에게 남기는 교훈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는요, 그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 단순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단어 속에는 한국말에는 없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란 말도 히브리어에서는 강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힘써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고요. 또 2절에 찬양하며 찬송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고 또 힘있게 찬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전에 또 평생이라는 말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찬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정말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힘있게 찬송하되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하는가? 이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찬송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의 복을 다 받아 누렸지만 돈이 생기고 형편이 좋아지고 또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회개함으로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인들, 이 왕들이나 방백들이나 인생들, 사람의 아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왕들이나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도 자기 인생 살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도 나와 똑같이 호흡이 끊어지면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권력을 가진 이런 정치인들이나 엄청난 부를 가진 이 기업의 총수들이요, 돈과 힘을 자랑하지만 사실 이건 잠깐입니다.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총칼로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이런 역대 권력자들도, 또 엄청난 부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재벌 총수도 사실 숨이 끊어지면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또 도울 힘이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진실함, 변하지 않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고 성경을 살펴보면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엉둘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는 공의로 행하시고요,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또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요, 비굴한 자, 낙심하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 이 세상에서 도울 힘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꺾어버리셔서 오래 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시온은 신약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할렐루야, 힘써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섬김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일평생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또 기업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